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 12장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도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의 한 반년은 여기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또 행사나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 또는 감정적으로 어떤 동요 이런 것을 느끼시면서 오늘 본문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 혼자 읽을 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었어요.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그냥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몰랐었을 때는 이제 이런 종류의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곳곳에 있어요. 읽으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휴,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또 이제 15절은 좀 괜찮아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아이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참 말은 좋네. 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언제 갚아준다는 말인데. 그래갖고 자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손정은 목사님은 그랬지. 아이고 이러면서 네 말씀은 저 멀리 갔어요. 벌써 나로부터.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감정이 내 정서가 반대합니다. 저 밑바닥에 내 속에 어떤 악함으로부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진짜 웃기고 있네. 어쩌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속에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신다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할 거니까 그리 하시옵소서. 끝. 이제 이것이 이런 부분의 성경을 읽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아이고 진짜 머리 아프다. 성경에는 좋은 말 참 많네.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탁 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열심히 또 삽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전혀 이렇게 펼쳐져서 쑥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없더라고요. 제 삶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뭔가 억울할 때 이런 말씀 읽으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시름을 다 끊어내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일이 되던가요? 에? 말씀의 힘을 즉각 얻어서 속에 있는 근심과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저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은요? 지금도 그닥 즉시 사라지지는 않아요. 지금도 제가 힘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막 저를 막 거의 찬양 수준으로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목사님 최고십니다. 막 이러면서 존경하고 거의 찬양 수준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그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아시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래 해야지 됩니까? 솔직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30일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시간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올해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우리를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 보고 내가 이만큼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져라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요새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씨름해 주시는. 그래서 그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기꾼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고야만은 그가 축복해 주세요. 형을 왜 속여서 팥죽 그거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취했어요? 왜요? 그 복을 취하고 싶어서 결국은 받고 싶은 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받아낸 것처럼 막 씨름해가지고. 근데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가 받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지어다. 그럼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진짜 여기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될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리 집어 던져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관심을 두기나 하시나 싶을 만큼 그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꽉 끌어안고 내가 싫다고 몸부림쳐도 막 꽉 뼈가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 자식아 그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진짜 때거리도 없이 무일푼이 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돼? 할 만큼 갖다 막 때리 붓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 한 해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현재 상황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척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직분이 높으신 분들이나 처음 온 성도나 다 말씀 앞에 딱 서면 처음 이 말씀을 읽는 양 보는 양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드러내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다면서 나는 왜 안 돼요? 해보자고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진짜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 그럼 목사님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요. 지금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휴 참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막 축복하고 뭐 선으로 악을 날마다 이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과 비슷한 모습인데 조금은 나아졌어요. 직분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직분이.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까지 또 더 집중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았겠죠. 그리고 목사라는 것은 또 교회 앞에서 드러나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또 제가 눈치도 많이 봐야 되죠.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성도입니다.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써주시니까 또 그러한 독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일어나는 제 생각에 일어나는 이렇게 독특한 변화들과 또 주어지는 힘과 어떤 결단, 막 사모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세히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들으면서 기대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이게 좀 사라지니까 자세히는 말 안 하고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다음 주에 마칠지 오늘 이 말씀이 한 주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너무 섣불리 그래 이렇게 돼야지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어린이들 물어봅시다. 저기 나이젤 친구 중에 아니면 친구 아니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 아니라도 뭐 가족도 되고 친척도 되고 교회 사람도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좀 힘든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고 생각을 한참 하는 거 보니까 네. 어린 아이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도 제일 높은 집안의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과 레벨을 같이 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드디어. 그럼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 중에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소하신 분이, 가장 연소하신 분이 이 말을 좀 못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양편을 다 경험해 보니까 어릴 때 연장자가 힘들게 해서 힘든 거나 연장자가 돼서 연소하신 분이 힘들게 하는 거나 매일반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하여튼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시점을 살아갈 때 어릴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순간에 힘들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도 매 일반일 것 같아요. 부자여서 명예가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힘듦이 없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해서 진짜 못 살겠어. 가난만 벗어나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넘어갔더니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요. 차라리 그때 가난했을 때는 이런 거는 안 힘들었는데 이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나라 영원 세계에 이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그냥 완벽한 가운데 존재하는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새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새 것을 원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맨날 힘든데 성경은 뭐 그렇지 않다고 맨날 말하는데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막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입으로는 확 뱉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막 저주의 말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뭔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냐고요.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매 순간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우리 삶은 그러고 살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린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난 누구를 잘 속이지 않아요. 좋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속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남을 안 속였잖아 하고 좀 괜찮게 봐줄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든지 남을 속이든지 똑같은 사기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 따라 지으신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일 했어요? 내가 내 속이는데 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뭐예요? 또 물으신다면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일 비건한 예로 여러분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내 귀가 좀 고장이 났나 봐.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린 아이까지도 다 알고 있는 뭐예요? 법규입니다. 저 법이지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날따라 그 골목에 사람이 없네요. 차도 안 다니네요. 근데 내 바빠 죽겠는데 저런 빨간불이 도통 바뀌지를 않네요. 이렇게 보다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녀. 나는 분명히 내 양심은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다가 쓱 지나갔어요. 누가 누구를 속인 거예요? 네, 내 자신이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내 양심을 어기고 그 아는 지식, 법규도 어기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성경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거나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실감나게 느껴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자주 어떤 상황에서 속이고 사십니까? 응? 얼마나 자주 속이세요? 수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누구 앞에서 내 여보 나 이거 절대로 이제 안 할게. 얘들아 이 아빠가 엄마가 내 이거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 그래놓고는 또 그렇게 해요. 양심의 가책 느낍니까?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또 해버립니다. 에이 내일부터 다시 하지.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미 법을 정했잖아요. 그러지 않기로. 그리고 사람한테 말했잖아요. 뭐 그 정도도 뭐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고 산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도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다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정도가 아니라 순간마다 수백 번, 골백 번을 매 시간 속이고 살면서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요. 율법이 거울이니까 성경 읽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이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곧 뭐해요? 잊어버려요. 내 자신의 어떠함은 곧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우리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상대를 향해 있어요. 내 자신은 언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언제 보고 왔어요? 아침에 거울 볼 때 봤잖아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제가 아침에 옷 다 입고 거울 보니까 목 사이즈도 줄었나 봐요. 목에 살이 빠져서 옷이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아침마다 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이구나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또 거울을 안 보고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또 막 움직이다 보면 이게 이렇게 늘어져 갖고 보기 싫게 돼 있어요. 근데 거울 보면 어머 내가 이렇네 하고 또 잡아당겨서 이 매무새를 단정히 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역할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 근데 봐놓고는 그걸 계속 기억하고 내가 모습이 이렇더라. 수시로 이렇게 체크하고 단정하고 바르게 겉모습이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면을 그렇게 말도 생각도 마음도 성품도 계속 그렇게 다듬어야 되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다듬지 않고, 왜냐하면은 거울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이루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눈은 하루 종일 어디를 향해 있어요? 상대를 향해 있어요. 계속 기억합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거를 읽을 때는 내 모습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나한테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러고서 이걸 읽으니까 제가 예전에 어떻게 읽었는지 했다고 그랬죠. 정말로 지독스럽게 힘들게 내 인생을 자꾸 제가 막 길을 가다가 그 사람 만날까봐 두려워 떨었던 이제 어린 시절에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럴 정도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어른 이런 걸 읽으면 뭐 이러면서 읽었어요. 성경 말씀은 다 이렇지. 이러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나의 현재와 상관없는 언젠가 먼 미래에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다 된다니까 그때 되겠지 뭐. 나의 오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의 오늘과 상관이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거기서 이 말씀을 쑥 받아들여서 막 씨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막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까?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읽으라고 준 거예요. 너의 오늘의 그 상황, 그 지점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의 자녀들은 주로 그 하나님의 그날 그 시에 주는 그 말씀을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하며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을 막연하게 소망하는 데에 오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평생에 나와 상관이 없어. 너무나 좋은 말씀, 언젠가 될 거. 근데 나는 어떤 나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맨날 그렇게 살고 오늘도 그 과거의 눈물과 쓰라림으로 얼룩져서 그거 닦고 지금 닦고 있어요. 계속.
근데 자꾸 쏟아져요. 그 구정물이. 그래서 막연한 미래를 소망으로만 품어요. 이런 말씀은 언젠가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언제 이 말씀을 읽게 하세요, 여러분? 언제 읽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 과거의 말씀을 내가 다시 과거에 가서 읽어야지. 읽을 수 있습니까? 근데 미래에 가서 이 말씀 읽어야지. 못 읽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그 생각과 그 지금 느끼는 이 감정과 지금 내 몸 상태, 지금 내 재정 상태, 사람과의 관계, 환경.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언젠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 대부분은 이걸 읽으면서 지금 씨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로 다 넘깁니다. 좋은 말씀이네. 언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씨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요. 의식이 있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뭐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싶다면서요.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면서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들을 수 있고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만져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미래로 미루세요? 언젠간 만나겠지. 그 언젠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지금 숨쉬고 지금 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내가 지금 그 귀로 아멘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이 컵을 이렇게 잡아서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이렇게 마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은 아파.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하기 싫어. 지금은 못하겠어. 언젠간 그래 해주시겠지. 그 언젠가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에요. 언젠간 해주시겠지 이러면 이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서 다 도둑맞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재산이 많은데 다 도둑맞고 살아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여기서 현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아내고 1년 365일을 내가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현재의 지금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도둑맞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의 좋은 재산을 다 도둑맞아요. 그런데도 몰라. 도둑이 눈앞에서 내 거를 다 가져가는데 눈뜬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눈뜬 장님 마냥 도둑질 해가는데 몰라요. 뭘 도둑 맞을까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모습이 아니어서 막 씨름을 하는, 그거를 안 하고 그 미래를 시간을 땡겨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있으면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요.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도둑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그 말씀을 전할 때 언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부르짖잖아요. 기도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한 거 맨날 보고 싶다. 막 신기한 그런 비밀한 것을 알고 싶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또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해요. 언젠가 이루어질 거니까 언젠가 그때 만나겠지. 그 언젠가라는 이 밑바닥이 없는 엄청난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이제 다 갖다 버려요. 언젠가로.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드니까 기도 안 합니다. 언젠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계속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 아들아, 이 딸아, 제발 지금이 그 언젠가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찬양 속에 말씀하시고. 근데 찬양하면서도 자조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막 나를 묵상해. 막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만 아뢰기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막 찾고, 이거보다는 찬양의 곡조의 그 가사의 감정이 흠뻑 젖어들어서 그 흘리는 눈물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으시는 은혜와 강력한 그 능력에 휩싸이기보다는 이제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또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러한 찬양, 감격, 감동. 그러고 나면 마음은 좀 후련해요. 후련한 거 30분이면 끝납니다. 또 쓰나미 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더더욱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입술의 고백을 듣는 귀를, 매일의 시간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똑같이 다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다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어디다가 말했던가요?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시작과 마침,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만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요 날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한 세트를 전부 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한 세트를.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나의 지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무능력, 나의 보지 못함, 나의 듣지 못함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나로 나가야죠. 이 모습으로 씨름을 지금 해야죠. 이 말씀 읽으면 지금 회개해야죠. 지금 내가 이렇지 못하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뭔가를 하라, 또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요 딱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이 인생들, 나에게 마음껏 분노도 하지 못하게 하는가. 미워 죽겠는데, 아니면은 막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표현도 하지 말고 막 축복하라 그러고, 나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내 옆에 즐거운 자가 있으면 같이 막 즐거워해 주라 그러고,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막 하루밖에 못 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러한 이유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그 전체의 모습을 한 줄로 쫙 요약을 해줍니다.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같이 읽는데 목소리가 이것밖에 안 되면 안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제 뭐 12장 첫 절부터 다 관련된 거지만 오늘은 요 딱 요 단락에만 보면 14절 위에 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14절부터 18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하러 읽어요, 이 성경? 아무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맨날 뭐 1년에 막 한 독씩 막 하라고 그러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잖아요. 뭐 설교가 이런 거를 또 하면 또 뭐 설교 시간에 또 읽고 여러분 혼자 묵상하면서 또 읽고 어떤 큐치텍 보다가 뭐 이거 또 읽고 찬송 뭐 찬양의 가사로 나오면 또 읽고 1년에 뭐 수십 번을 이런 거 읽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라는데 생활은 전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차라리 생활을 전혀 그렇게 안 살면서 이거를 읽느니 야고보서 1장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거짓말쟁이로 살아요. 그러니 차라리 안 읽는 게 낫겠네요. 저기 망각해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중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그 죄는 안 짓는 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건 더 안 읽어야지.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며 그 삶을 전혀 애쓰지 않는 언젠가 되겠지. 내 시간도 아닌 언젠가라는 시간.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옆집에 사람이 1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요. 내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새로 나온 300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를 사고 싶어. 나는 살 능력이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저 옆집 아저씨 얼마요?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딱 보면서 저 300만 원짜리 냉장고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옆집 아저씨 1000만 원이 통장에 있네. 언젠가 내가 저 돈으로 냉장고를 사야지.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에?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저 사람 아니야? 미음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내 시간이 아닌 시간에다가 모든 좋은 것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 있게 이뤄내야 되는 어떤 것은 전혀 할 의지를 오늘 의지를 내야 되는데 의지를 안 내면서 오늘은 계속 나이가 뭐 연약하고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한탄과 변명과 과거에서 오는 쓰라린 쓴물만 계속 내뿜으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좋은 것은 내 시간도 아닌 시간에다가 전부 다 던져버리면서 언젠가 되겠지. 그게 옆집 아저씨 1000만 원 보면서 300만 원짜리 저 1000만 원인데 내가 사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제정신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딱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 설교에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2주를 갈지 3주를 갈지 끝날 무렵에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약 구약 약을 잔뜩 먹고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따라서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감사합니다. 갈래바 정신을 차리자. 자기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정신을 차립시다. 자, 인사하세요. 조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정신 없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키아나는 울 이유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네.
진짜로 저렇게 우리가 울어야 돼요. 이렇게 정신없는 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 다 하고 성경을 보면서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안 살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인정하면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지. 내 성경에서는 이건 빼주세요. 남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안 살려면. 그런데 이걸 다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전혀 그렇게 안 살고 그 모든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이것을 자꾸 언젠가로 넘겨버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닌? 그럼 그거 뭐예요? 그 도둑이죠, 도둑. 남의 돈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도둑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아주 자세히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은 여러분 미래에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지금이라는 것은 right now라고 그러죠.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그 1초를, 그 1분을, 1시간을 재벌 총수가 사지 못해서 죽어가면서 나에게 1시간을 누가 판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거금을 부르면서 사겠다고 그러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지금 이 시간 여기를,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즐거워해? 말도 안 되지. 뭐 언젠가 내가 조금 더 성숙하면 뭐 이렇게 될란가. 이러면서 자꾸 언젠가로 다 넘겨요. 떠넘겨. 옆집 아저씨 돈으로 내 냉장고를 살라고 자꾸만 그렇게 해요. 계속 속이면서 살아요. 그런 속이는 자가 아무리 언젠가의 시간을 내일 모레 1년 10년 살아간들 조금이라도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감사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죠 다들. 뭐 이제 초신자 빼고는 다 수십 년씩, 뭐 엄마 뱃속부터 하신 분들도, 그분은 뭐 평생 하신 거고. 자, 평생 신앙생활 하셨는데 성경에 여러분을, 이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얼만큼 변하셨어요? 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열방교회 오셔서 좀 많이 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얼만큼 변한 것 같아요. 뭐 제법 잘 참다가 좀 변한 것 같다가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요, 본전 나오죠. 원래 그 모습. 그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헛되이 다 보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로 다 미루면서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정신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기 기만, 속이는 옷을 다 벗읍시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든지, 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우고 얼마나 충성했든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내려놓읍시다. 제가 이런 부분에 어떤 큰 하나님께서 정말로 경종을 울리는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원래 김찬묵 장로님이신데 전화 걸어서 장로님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해야 되겠으니까 자리 좀 비키십시오. 밀어내고 제가 끼어들어서 제가 오늘 오후까지 설교하려고 해요.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종류입니다. 정직해집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독생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해주신 것이 하나뿐인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 주시겠대요? 예? 따라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피부치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근데 남편처럼 사랑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당신 내 부인처럼 사랑. 이러면 돌 맞아 죽어야죠, 구약의 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할 때 최고의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딸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처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아들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새롭게 창조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활짝 넘었어요. 10분 지나신 것 같으셨죠? 오늘 오늘 들었던 이 제목도 안 읽었네.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선으로 악을, 그 다음 뭐예요? 이기라가 아니라 제가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선으로 악을 무찌르다라는 오늘 설교에 짧은 서론만 했습니다. 그 서론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준엄하신 명령을 들었고 우리 입술로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지금 가능한가 싶은 의구심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고 이렇게 살아낼 결단도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무능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무능한 인생들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평생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